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읍시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지난 주일 오전에는 모세의 믿음과 인생 스토리를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인생 스토리를 본받는 것은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가서 40년간 왕국에서 자랐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인생 스토리를 본받으면 인생 문제 해답과 미래의 방향을 알아야 하고, 본받으려면 인생 문제 해답과 미래의 방향을 알아야 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며 전도자의 삶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국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두는 시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두는 수종자였습니까? 민수기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도운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17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다 했어요. 여호수아는 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도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냐니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 진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 생활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회막, 성막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그렇죠?
가장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시기는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청년들은 뭐 청년이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때는 청년기요. 결혼을 하면 일단은 가족과 모든 상황들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어려운데 청년 때 내 몸을 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고 좋은 때가 청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봤습니까?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이스라엘 그 수령들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에 복을 한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처음 가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우리 못 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복을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이 나는 거 벌써 말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그 정탐꾼으로 간 그 수병들은요 다 재앙으로 죽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적인 힘을 길러야 돼.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이기는 거예요. 왜? 힘이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그게 있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못 당해요. 셋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모세의 후계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안수받으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온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유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고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원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뭡니까? 진노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답을 주잖아요.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플랜까지 많이 붙었는데 저는 거기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다.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미쳤다니까 내가 진짜 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문제의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강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은 강하고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네,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해서는 인생 살기 힘든 거예요. 마음 강해야 된다 그 말. 몸이 연약해도 마음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라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지역복음화에 둬야 됩니다. 왜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지역복음화에 둬야 되느냐? 왜냐하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이 세상 없어진다니까요. 끝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지금 세상 문제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뭐 가정이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고요. 나라에서도 서로 사랑이 식고요. 또 사회가 사랑이 식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점점 어려운 세상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미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미. 다른 사람 불쌍히, 그럼 그게 인간 아닙니까? 저는 테레비 보면서도 그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해서 막 눈물 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젊을 때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실라와 함께. 근데 그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간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간수 가족이요. 4장 26장 30절에 32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셋째,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뭡니까? 우리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4장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또 포럼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4장 27장 11절 2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도 뭡니까? 성경도 날마다 읽으면서 살면은 뭡니까?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의 말씀을 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따라오시고 그게 목회자에게 제일 보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제가 주 업무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면 참 그게 보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 오직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직 복음 되니까 임마누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죠. 근데 비전을 보니까 인생을 도전은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 전혀 없는 땅을 도전한 거예요. 도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젊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전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 그래야 역사라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면은 상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치유가 되어 행복한 꿈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행복하라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아무리 행복한다 집에 가면 힘든데 왜 상처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은 언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코람대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끼면은 과거의 상처와 원한이 치유.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원한이 칼칼 사람 오일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행복한 꿈을 꾸면 잠자도 평안하게 잘 잔다고요. 상처 가운데 있는데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마음은 그죠. 이렇게 평안하게 잠도 자고 행복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으면은 말씀 암송과 묵상을 하여 말씀 성경의 축복과 기도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게 되면은 날마다 강단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식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우리가 정식의 이거 강단 말씀 매일 한 번씩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정식을 모르는 분들 그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올해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해 있나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듣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 왜?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또 뭡니까? 또 암송할 성경도 드리잖아요. 그것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돼요.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게 내가 다 응답을 본다고.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이 실수를 많이 거든요. 뉴스 들어보면 막 함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요. 말. 그렇죠. 말하는 사람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큰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